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회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죄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죄를 이기기까지는 태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드렸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고난주일 주님의 십자가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어려운 일들이 뭐겠어요? 많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거. 아마 무시당하는 걸 겁니다. 무시당하는 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참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무시당하는 거. 그걸 이길 수 있다면은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분일 거예요. 부끄러움보다 더 이 부끄러움이 좀 무시당하는 것. 그걸 무시당할 걸 염려해서 그걸 감추는 것이 부끄러움이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숨었어요. 왜요?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내보일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들은 거짓말 왜 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속에 중심에 욕심이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거짓과 죄예요. 복과 저주가 바로, 복은 우리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나를 드러냈을 때 복이 있는 것이고, 나를 숨겼을 때 그 저주가 임하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부끄러움을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이 기쁨 누구 거죠? 예수님 건가요? 우리 거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다 참으셨다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부끄러움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은 울음이에요. 절망과 낙심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때는 터져나오는 것이 울음이에요. 아이는 부끄러운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뭘 업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공포가 지르면 울어요. 잘 느껴요. 여성과 아이가 공통점이 한 가지였는데 잘 운다는 얘기. 근데 울지 않는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왜냐하면 좌절을, 낙심을,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 절박한 그 상황에서 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호소하는 일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본처 사라에게 대들다가 학대를 받아서 도망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돌아가라. 내 주인의 여주인의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근데 14살이 됐는데 그때 마침 또 이삭도 태어나서 젖될 때가 돼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 이스마엘이 보니까 참 같지 않잖아요. 놀렸습니다. 그걸 사라가 봤네요. 아브라함을 찾아서 저 아이를 당장 내쫓으라고. 그러니 어떻게 자식을 내쫓아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보내라 했을 때 두말없고 아침에 보냅니다. 떡1 부대, 가죽 부대, 물 1 가죽 부대를 이어서 보내죠. 근데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먼저 도망갈 때는 저 광야 게데스바네까지 한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날 숲 우물개 갔다고 하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는 아이를 안고 가고 짐을 지고 와야 되니까, 물을 들고 와야 되니까 보엘세바라고 해서 이제 요새 광야 좀 몸이 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물 다 먹었네요. 아이가 탈진했어요. 업고 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땅을 팔 수 있어요? 아니면 짐승을 잡을 수 있겠어요? 하는 일이 또 물속에 아이를 눕혀놓고 뭐 화살 한바탕 멀리 찌기 가서 그를 보고서 방석 태국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 아이가 번성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찾지 못하고 그냥 방송 태국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울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 울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그 울음을 들으셔요. 우리 절박한 상황에서 울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요. 물론 거짓 울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울음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또 하나님이 울게 하셔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을 보고 우셨고 나사렛 죽음을 사람들이 애통하는 걸 보고서 답답해서 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시며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길을 이제 정하고 갔을 때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그걸 신음소리 내지 않고, 호소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지고 가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든 곳에 많은 사람 무리가 따랐어요. 특별히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누가 지키겠냐고. 저 아이들 장래를, 너희 장래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세요. 우리는 부끄럼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 주신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통곡할 때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그건 뭐 부끄러운 뭐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샘물을 덮쳐가지고 아이를 물 먹게 하고 또 자라게 해서 성장해서 크게 번성해서 아랍 민족을 세우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주의 둘러 구름같이 들어선 많은 증인들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따라서 살기를 하며 했던 많은 분들이 히브리 11장에 있습니다. 그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경주해야 되는데 이것은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목표가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각자마다 신체가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오른발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발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왼발을 잘 쓰는 사람은 곧바로 가지 못하고 눈을 가리면 왼쪽으로 돕니다. 왼쪽이 더 발이 조금 더 넓게 뛰니까. 왼발을 가면 왼발을 하면 반대로 돌아요. 그렇죠? 오른발 잘 쓰면은 오른발이 조금씩 더 몇 센치라도 앞서가니까 이게 쫙 돌아요.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뺑뺑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도 마찬가지. 목표가 있으면 그 상관없어요. 교정을 하잖아요. 이게 빠르면 좀 더 간다. 이렇게 교정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믿음의 선배들 바라볼 수 있는 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죄를 벗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눈을 가려요. 목표를 가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흐리게 하고 믿음을 흐리게 하고 미혹해 가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게 바르게 걸을 수 없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경주한다고 했습니다. 경주는 어떻게 해요? 가방 메고 정관 의지하고 합니까? 그러는 한 사람도 없죠? 지난번 아들이 부대에 있을 때 갔더니 군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 업고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70kg 나가잖아요. 제가 업고 가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무거워 그러더라고. 힘든 거예요, 좀. 그런데 어떻게 경주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그랬을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벗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경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복을 따라가려면 복을 짊어질 수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거 가지고 가면 어떻게 복을 담아요?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버리는 무슨 정리가 또 유행하죠? 신박 정리인가 뭔가 대단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다 그래 버리는 거 잘하라고. 그래서 제가 혼납니다. 집안 좀 버리고 바꾸라고.
근데 버릴 생각 없거든. 바꿀 생각도 없고. 어쨌든 버리겠어요. 날이 오면 아마 일꾼 사서 버린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버릴 걸 버려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정리가 돼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이 모든 믿음의 환경은 그렇게 바르진 않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성경 온 에녹 외에는 모두가 실수가 있어요. 모두가 잘못이 있어요. 모세도 결국은 화를 냈어요. 그죠? 오냐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했는데 그도 결국 화를 냈어요. 그래서 화를 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 반석에서 그래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만 그 명하라는 말씀을 잊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분노하다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시험하고 하나님 시험해서 어떻게 하나님 땅 하겠느냐.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으로 힘가적으로 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친 것도 두 번 꽉딱 때렸어요. 물이 많이 쏟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은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짐을 벗지 못하면은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정말로 철저하게 따라야 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의 짐을 지고 가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적 뭐지? 그분은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걸 이길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한 인격,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래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선수들이 성공하면은 수억씩 봅니다. 그죠? 대단해 보여요. 뭐 축구선수는 몇백억, 몇천억씩 받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해요? 당연시 받습니다. 그 하나도 안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견딜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세상에도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조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부끄러움 몰랐어요. 과부의 그 고아의 재산을 뺏어 먹었어요. 지금도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누구냐고 하니까 정치인하고 법조인이라고 그래요. 법을 알고 법조인들. 뭐가 아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찬가지.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율법을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짓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들 너희도 한번 나그네가 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한 번 기회가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예를 들면 35장에 보면 한 번 시드기야 때 그들이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모든 종들을 자유를 했어요. 놓아줬어요. 빚을 탕감해줬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타로 도시 불편하거든요. 자기가 부려먹어야지. 그래서 취소하고 토로, 그래서 결국 멸망했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항복을 안 했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항복을 못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듣고 싶었어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었어요. 몰래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 행복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항복하면 살아요.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시대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나는 이미 미리 항복해서 갈대아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갈대아인이 나를 잡아다가 그들에게 붙일 것을 내가 두려워한다고,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무서워한다. 나를 잘못 다스린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항복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이것 때문에 그는 죽을지언정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치 침략을 받아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부끄러움 당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순교당하는 분 많이 있어요. 그처럼 부끄러움은 참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무시와 멸시당하는 그 신분을 감당하고서 왜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듯이 그보다 더 엄청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까지도 당하면서 그 앞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같은 은혜의 신분을 의식합니까? 나는 정말로 이같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생각하고 고난주일치 끝나면 또 별로 또 잊어먹죠. 사순절 지나면은, 고난주일 지나면은, 부활절 지나면은 끝.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죄는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하나님도 안 돌아봤어요. 등 돌렸어요. 성령님 떠났어요. 그 죄의 형벌에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죄예요. 거룩하신 분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죄예요. 거짓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복색이 특별해요. 까만 갓옷을 쓰고 하얀 도포를 입습니다. 특별해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어떻게 이 나라는 저렇게 더럽히기 쉬운 옷을 입는가, 흰 옷을 입는가. 물론 물감이 적어서 그렇다는데 그렇지도 않죠. 우리 빨간 무지개 옷도 있는데 절대 그 물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머리쓴 갓이에요, 갓. 저게 뭐예요? 저 모자가 뭐죠? 갓입니다. 갓? 갓이 뭐예요?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나라 민족이었어요. 갓. 하나님 이고 다녀요. 그리고 그것은 또 모자는 우리는 이게 놓기도 하고 팽이치고 땅에 던지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항상 두 손을 모셔요. 걸어요. 땅바닥에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옷 위에나 걸거나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관 정리할 때 매요. 그래서 양반과 상민이 어떻게 달라요? 갓을 썼느냐 안 썼느냐, 흰옷을 입었느냐 안 입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투를 보이냐 안 보이냐. 머리에 있는 상투를 보이는 것은 상민이었어요. 양반은 절대 보일 수 없었어요. 또 하나, 양반들은 버선을 벗지 않았습니다. 상민들 앞에서는. 집에서 발 닦을 때는 벗지만은 상민들 앞에서는,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는 절대로 양말을 벗지 않았습니다. 버선을 벗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여름에 이 버선 신고 다니는 거였어요. 상민들은 어떻게 돼요? 뭐 바지도 가랭이도 걷고 벗고 이렇게 찬물에 담그고 털 못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양반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민이 돈 주고 양반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해보려니까 절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대로 춤을 출 수 있어요. 마음대로 울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항상 팔자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야 되고, 그죠? 가슴 펴고 걸어야 되고, 모자를, 갓을 쓰고 다녀야 돼. 네? 이번 돈 줬는데 누가 물려주겠어요? 우리가 못 당하면 못하는 거지. 그처럼 우리 민족은 양반의식과 상민의식이 철저했습니다. 의식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표시가 있는 것이 총각과 결혼한 사람들의 차이였습니다. 총각 처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댕기를 하고 있으면 다 총각이에요. 총각이 처녀예요. 나이가 아무리 늙고 주름이도 흰 수염이 나도 결혼 못했으면 머리를 닦고 다녀야 돼.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나이가 12살 돼도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녔어요. 여자들은 쪽을 쪘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결혼했으면 그는 어른이에요. 우리 한자에 보면 사내부자가 있습니다. 큰 대자미 위에다 하나 일자 그 것이 사내부자예요. 이것은 상투를 튼 사람, 결혼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사내부자예요. 아무나 못 써요. 그처럼 우리 의식은 분명해요. 다른 사람은 웃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민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의식하고 살았고 또 결혼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표시내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고려하고 나중에 단발령 내리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의식이 분명해야 돼. 내가 거룩한지 의로운지를 항상 의식해야 돼. 난 하나님 자녀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랑하는 자일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돼.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와 거룩한 화평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미워하지 말라 했으면 미워하지 말아야죠.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내 속에 미워함이 섭섭함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면 내 속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용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평강이 없다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특권이고 또 특색이에요. 신분의식이에요. 나를 점검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탄의 도구인지 내가 귀신에 들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장중에 사로잡혔거나 사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죄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세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또 하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잘못할 때마다 책망합니다. 이 책망을 받고 낙심하지 않은 분이 우리가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낙심케 안 했어요. 너 그처럼 그가 무도한 간음을 행하고 살인했지.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6장 6절에 나는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아들에게 쫓기고 태적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의지할 바 없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태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이 자식들이 전할당하고 나 때문에 이 국민들이 그 핍박을 당할 때 생각하면 잠이 오겠어요? 나 때문에 그랬는데 나 때문에 국민이 둘로 나눠서 싸우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 때문에 자식이 둘이 간음을 하고 또 형제가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나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는 침상을 띄운다고 했어요. 묘를 적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절박할 때 울음을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이 있어요. 저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두세 번 절제할 수 없는 울음을 운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새벽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의식이 안 될 수 없잖아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못 참아요. 참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울게 하실 때 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주님처럼 개의치 않길 바랍니다. 무시당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사람 모르니까 무시해요. 조롱해요. 깔보고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우리에 주셔서 내 모든 제 피값을 다 지고 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무시하겠어요? 자신의 피값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분이 왜 우리를 멸시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신나서 뛸 수 있는 이런 믿음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깨져요.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면 우리도 작은 것 가운데 그것에 깨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지나가는 것이고 작은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마음 상하는 거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있습니다. 믿음의 투구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어요. 믿음의 흉배도 있어요. 적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 뭐라고 했어요? 공격할 수 있는 한 가지? 불화살입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감정을 지킬 수 없고 격발에 분나게 성나게 가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내가 마음 상했다면 그것에 찔린 것을 기억하세요. 불화살을 맞은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단호하게 물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갑옷 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되고 투구와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전신 갑옷을 입었다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둠과 두려움과 미움과 다툼 이것은 철저히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승리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 기쁨 충만한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신 것은 희락과 화평이에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 속에 성령이 지금 충만히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희락과 기쁨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평강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권실의 전사님 많이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말 듣고 또
기분이 확 올라오게 됐어요. 아무 이상 없다고. 네, 그대로 그런 기쁨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죽어도 문제가 없고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왜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데 뭐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영원히 있는데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고난의 과정들이 어떻게 돼요? 3일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것은 그 어려움을 묵상할 때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기쁨을 묵상하면은 3일이 3시간도 안 돼요. 기쁨을 묵상할 수 있다면, 기쁨을 활아올 수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얘를 바라보고 이 낙심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 가운데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또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기도했습니다. 실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네,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편제도 되고 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래 참으시는 예,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이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바라본다면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절박하면 울으면 되니까. 우세요, 울면 돼요.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가장 호소력 있는 것이 울음이에요. 저는 아버지 우는 것을 어머니 돌아가실 때 처음 보고 들었습니다. 눈물 철저히 안중아 하고 우시더라고. 우리가 속에 진정으로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부끄럼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잘못 오해된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니까요. 아픔도 슬픔도 이런 오해도 다 없어질 것이에요.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 뭐라고 했죠? 왜 사랑이에요?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네? 사자. 사귐할 수 있는 사자예요. 사귐. 사이. 사이와 사귐을 뜻하는 사자예요. 랑자는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예요. 너랑 나랑 우리랑 하나님이랑. 그렇죠? 사랑이란 바로 끝까지 함께 가는 그 관계를 말해요. 내가 특별히 얼마나 큰 헌신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시. 우리말이 이처럼 깊이가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뜻이 있어요. 전부 다 살피지 못해서 그렇지만 정말 우리말 깊이가 얼마큼인지 바로 이게 원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현대 언어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극은 이를 지자하고
지극할 극자를 씁니다. 다할 극. 그것이 똑같은 글자예요. 극진은 다할 극자하고 다할 진자예요. 하나님 그게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었을 때 그냥 진 게, 그냥 주물러서 진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기뻤으면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우리는 완벽하게 지은 존재예요. 하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형상을 만든 그것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만지시면 온전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라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팔복에 뭐라고 했어요? 무시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무시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 우리는 용납하고 받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관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과 의예요. 그 표시가 뭐예요? 거룩한지 의로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화평한지를 보면 알아요. 관계가 화평한지 알면은 그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움은 공평해. 그렇죠? 내가 하나님 바른 거지만은 모든 사람과 공평한 관계가 의로움이에요. 거룩하면 내 거짓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죄를 품으시 죄를 받을 수가 없죠? 죄 있는 사람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롭고 거룩한 것은 내 속에 죄가 없어야 되고 화평한 관계가 깨지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사랑할 때는 진정으로 사랑하면 거짓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10계명에도 이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3계명에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4계명에는 내 안식일 지켜서 거룩하라고 했어요. 이거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거룩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거룩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붙어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지금 내가 거룩한지 의로운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 벗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붙어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모든 관계가 화평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죠.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분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분인지 아닌지를 거기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과 희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 가운데 성화의 풍성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세요. 우리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때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험했을 때 성취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새로운 신분인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관계는 진정으로 교회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 거룩하신 예수님 머리면 우리는 다 지체는 다 거룩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또 화평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나를 살피시고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정말 신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존귀하고 정말 신나게 복되게 보배롭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약속하신 약속을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에도 풍성한 저희 삶이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관계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것을 드리는 삶이었는지 새 것인지 새 피조물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것으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나날이 발전할 수 있고 상정할 수 있고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약한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